현대인들이라면 그리고 우리도 포함해서 일 그리고 심 그리고 이 둘의 균형,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이들에게 삶은 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숨에 날숨과 들숨, 들숨과 날숨이 있고, 또 우리 삶의 패턴 가운데 잘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하고 쉬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흔히 워라벨이라고 하죠.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이 말보다는 워레벨, Work and Rest, 워레벨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삶과 이렇게 대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삶에 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삶 안에 쉼, 일, 그것이 같이 담겨 있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자, 누구에게든지 일만큼 쉼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휴일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가 주인에게 휴일을 주장할 수 없었을 때고, 또 우리 조선 땅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휴일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쉬는 날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허락해주는 주인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장해주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유대교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 하는 유대교의 한 랍비의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어디요? 구약 성경에 있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지키고 지킨 이 유대인들의 기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안식일은 유대교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모든 휴일의 근거가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인도하심일까요? 안식일을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사바스예요. 안식일이 영어로 하면 사바스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샤바트입니다. 둘이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영어의 사바스는 히브리어의 샤바트에서 온 겁니다. 둘 다 가리키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 7번째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로 가보면, 이 히브리어에서보다 조금 더 뒤로 가보면 바벨론에 샤바투라는 말이 있어요. 샤바투. 이것은 한 주의 7번째 날이 아니라 한 달에 15번째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초하루를 가리키는 월삭과 쌍을 이루는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달이 꽉 찬 월망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만월, 보름. 뉴문이 초하루, 그리고 월삭, 풀문이 망월, 월망. 근데 이것이 바벨론에서는 샤바트라 했다는 겁니다.
날 안에도 쉰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 민족 안에 이런 샤바투라는 말이 있고 그 안에 쉰다는 의미도 있었는데 이것은 일로부터 쉰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날이 특별히 달신과 관련된 종교 축제의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안식일이 이런 말로 쓰인 경우도 있어요. 이날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안식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든 정도로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의 안식일이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그 내용에 따르면 안식일이란 첫째로 일주일의 마지막인 제7일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쉬는 날이에요. 이날은 남자만 쉬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가축들도 그리고 같이 머무는 객들도 손님들도 다 쉬는 날입니다. 그것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째 쉬었어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까지만요. 네.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셨다 하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요일의 문제가 있어요. 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무슬림들은 금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코란에는 쉬는 날로서 안식일 개념이 없었는데 그들이 본래 정오 기도를 하던 이 금요일을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를 따라서 안식일처럼 확장했다는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해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예수님도 지키셨고 또 초대교회도 알았고 또 복음서 저자들도 인정한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일적으로는 토요일이 가장 성경적인 안식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가질 수 있고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교회가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듯이 교회는 처음부터 안식일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일요일만 아니라 날마다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첫째로 교회에는 일찍부터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면,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의 말로 해서 일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처럼 예배를 위해서 모인 날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토요일에 모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7일 안식일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Seventh Day Adventist라고 하는데, 제7일 안식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이거나, 아니면 교회가 이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 하는 생각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일요일이나 다른 날에 예배를 위해서, 성찬을 위해서 모였고, 그런 날을 성경의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주 6일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일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자면 그 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주의 날, 곧 주일이지 유대인의 안식일을 대체하는 기독교인의 안식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바랍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주일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지셨던 본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복음서가 전하듯이 예수를 대적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좁게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쉬는 날이 아니고 불필요한 짐을 많이 지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의미, 참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이 교훈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안식일을 다시 본다면, 그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다시 부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가장 기본되는 의미는 쉬는 날. 나만 혼자 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쉬는 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그날이 꼭 토요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유해졌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미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과 연결된 시간의 제약도 에서도 안식일이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라는 시간의 제약에서 안식일이 해방이 되겠죠. 적어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렇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쉬는 날이 금요일이 될 수 있고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쉬는 날, 꼭 쉬는 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날을 구별해서 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것의 한 의미가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의 한 의미는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구별해서 쉬는 날로 삼는다 하는 것이죠. 다만 교회에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면 일요일 외에 다른 한 날을 휴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주일과 이 안식의 안식일을 한날에 지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쉬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이상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마음에 원하는 바와는 달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쉬는 날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만 쉬는 사람이 있고 또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죄하는 법은 이제 복음의 세계 안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함께 모여서 함께 힘써 모임으로써 이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일과 쉼과 그리고 예배가 잘 유지되는, 잘 지켜지는 삶이 되도록, 각자의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또 다른 한 의미는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날이라고 해서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내에서 이 안식일을 토요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이 날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것에 따른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건은 어떤 종교성을 유대교회가 가졌던 그런 종교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껏 하는 방종을 경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식일의 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율법주의를 경계를 합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주실 만큼 그 세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일만큼 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일과 쉼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렇게 모시는 것인데, 이 안식일 지킴에서 그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상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십계명이 크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다른 하나는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을 담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안식일 법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저희도 종을 대할 때, 아니면 일꾼을 대할 때, 현대인들 말하는 고용인을 대할 때, 이전에 저희도 종으로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모스 8장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월색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말을 거라. 네, 이 번역을 한글로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된 5절에 기록된 말이 들으라는 말이고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5절에 있는 소리를 내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일법이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뜻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키는 자의 마음입니다. 율법의 다른 경우처럼 안식일 법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도 진짜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준수, 그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과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인용한 말씀을 조금 더 보면, 끝까지 보면 그 말을 하는 자들의 생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볼까요? 5절 후반부와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여기 기록된 것만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를 밀어파자. 네, 이게 지금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단어들이 들어있어서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지만 뜻하는 바가 분명히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시겠죠. 이거는 악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안식일이 빨리 끝나서 내가 속임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악한 마음과 생각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아모스의 말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이 속의 것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아모스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탐욕은, 이 열망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각 사람 안에도 있습니다. 차이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안식일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날을 정말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는 조금이라도 더 밝힐 수 있는 빛이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각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 각 사람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